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죠. 여러분과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온 사람 기드온이 있죠. 여러분,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불과 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는 그동안 묵상하지 않았던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나와는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여러분은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하심으로 용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용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위대한 용사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는 처음부터 용사였을까요? 처음부터 막 믿음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등장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점령된 지 8년째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의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드보라 이후에 40년 동안 이 평안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사이클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죠. 그 결과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피해서 살고 있었어요. 또한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파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싹이 나오기만 하면 이 가축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서 먹을 것조차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꼴로 하나님 앞에서 7년 동안이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드온은요, 몇 점 되지 않는 밀을 나무통에 넣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며 찢고 있었어요.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12절 하반절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며. 여러분 몰래 숨어서 곡식을 찢고 있는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용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배고픔에 막 허덕이면서 몰래 곡식을 찢고 있는데 용사라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즉 기드온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는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가 뭐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쉽게 넘어가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용사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없이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성도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막 낙심시킵니다. 근데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연약하고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라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용사가 된 줄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고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 한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먼저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던 기도원,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이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국 고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